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집안에 피부병이 다 돌아가지고 그 할아버지만 빼놓고 전부 피부병이 생겨서 아주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심하게 이제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그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에 진해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해를 불렀어요. 몸에 들어가 있는 그 진해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몸 안에서 이러면은 쟤네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해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스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얘네들이 죽어야지 살으면 됩니까?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얘네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진해가 한다는 소리가 스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저 산의 반모퉁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를 몽땅 잡아가지고 다 이제 약으로 쓰고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남겨놨으면 우리가 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 몽땅 죽어가지고 그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어야지 살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니들은 왜 몽땅 잡혔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생에 그 산적이었어. 그 저기들이 이 진해들이 다 산적이었어.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사또였는데 하여튼 뭐 사또인지 뭔지 하여튼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산적들이 노상 마을 사람들을 와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사또가 그 마음을 내기를 내 이놈들 한 놈도 안 남겨놓고 몽땅 잡겠다 하고 원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얘네들이 다 아니지 그 사또 할 당시에 그걸 못 이루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제 얘네들은 다 진해로 태어나고 그 할아버지는 농사꾼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냥 그 다음 생에 그 몽땅 잡은 거야. 한 마리도 안 빼놓고. 그래가지고 봐라. 니들이 전생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얘들을 이렇게 죽게 니들 하면은 니들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지들이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물어봤어. 야, 너희들은 이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이 아들 손자들한테 다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네들이 한다는 소리가 스님 글쎄 그 할아버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거야.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섭지 그 자식하고 그 손자들한테 그냥 원수로 갚아야지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마음에 무슨 뭐 답답함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어쩐다든지 그러면 자꾸 꿈쩍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우리도 사회 살면서도 이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슬쩍 아주 그 달콤한 소리로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거기에 걸려들어 다들.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를 당하고 그러듯이 이게 그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이렇게 다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답답한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억울한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다 그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 내가 그 먼저 얘기했잖아요. 왜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개는 돌을 따라간다고. 뭐 여러 번 던져도 여러 번 던져보면 알지만 계속 돌을 따라가요. 뭐 나를 물려고 막 하다가도 돌을 던지면 돌을 따라가. 근데 이 사자는 던진 놈을 물어버려. 그러니까 끝나. 한 방에 끝나. 근데 이놈은 개한테 비유하니까 그렇지만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자꾸 따라가면 결국에는 계속 현상에 계속 줄지어서 따라가야 되고 그게 끝이 안 나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던진 놈을 무는 거야. 던진 놈을 물기 때문에 이제 금방 해결이 되고 금방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거기다 관해서 잘 지켜보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해결이 다 나는 이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본래 부처 아까도 연불 할 때 자성불랩을 연불 했잖아요. 본래 부처 자리에다가 이게 아직 스스로에 의지하는 게 불교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가 어떻게 타락적으로 자꾸 변해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어. 그건 공덕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디에 의지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났다고 해도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지가 어디 가서 하나 얻어먹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 똑같아요, 공부는. 똑같아. 어렵게 생각되는 건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그 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던 습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려서 노상 엄마만 찾지 그죠? 엄마만 찾고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약간 커지면은 이런 것도 들고 더 무거운 책상도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쌀 한 가마리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으면 너 쌀 10가마리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에이 내가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이런 물질계에 자꾸 한계를 느껴버려. 이게 내 마음이 물질의 한계 느끼는 걸 마음까지 위축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자꾸 어떤 의지할 어떤 대상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 근데도 그게 자꾸 타력적으로 의지하는 걸로 돼가지고 불교나 기독교나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종교가 아니야, 그게. 무속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야 도끼네 객기냐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또 무속 같은 걸 갖다가 또 사입이니 뭐니 그러고 자기나 그거나 도끼네 객기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바로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의 실체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위대한 누가 있다. 깨우친 부처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자꾸 매달리고 그러니까 거지 노릇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런 공덕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리 큰 걸 이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공덕이 없어. 그런 공덕이 없는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헛일이야. 다 아무 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똑같아. 똑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보이질 않고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걸로만 어떻게 그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다 마음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 실마리를 못 잡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도량에 가서 그걸 자꾸 이제 지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쉽게 되니까 이게 또 너무 쉽게 돼 오히려.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저 땅을 파는 데는 그 힘들게 땅을 파고 포크레인을 파서 옮기고 막 눈에 보이지만 이놈 건 눈에 안 보여. 자기가 마음 냈는데 과정이 없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대체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게 우연인가 뭔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들어가면서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 자꾸 체험하면서 그것이 내게 돼야 돼. 그래서 그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가볍게 한 생각 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이게 기도하듯이 말이지.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병 낫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새털처럼 가볍게 한 생각 냈는데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서도 자기가 또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우연인가? 자기가 생각을 내긴 냈는데 이게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이제 공부가 익숙해지면 역시 그러니까 이 생각도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한 생각 나면 잘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익숙해지는 거지. 익숙해지면 이제 또 안 돼. 또 이렇게 한 생각 내고 그랬는데도 안 돼. 그러면 또 헤매는 거야 또. 이게 안 되는 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 안 되는 것도 공부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어린애를 좀 큰 평상에다 놔두면 어린애는 어떻게 돼? 자꾸 엉금엉금 자꾸 기어나가잖아. 그럼 부모는 어떻게 돼? 자꾸 끌어다 놓는 거지. 또 끌어다 놓고. 그러면 어린애는 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냐고 불만이 많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하잖아. 그죠? 당연히 애가 저기로 가면 못 가게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애는 안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해? 애가 저쪽으로 내려가면 또 떨어지면 다치는 걸 알면 부모는 그때부터 신경 안 써. 어때요? 그때부터는 뭐 가건 말건 지가 알아서 이제 그때는 조심해서 갈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이거야. 그렇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되고 그러는 게 다 가르침이야. 그게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자꾸 근본적에서는 나를 위해서 막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병이 오는 것도 나를 위해서 병이 온다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요. 암이 걸려서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다 그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말하자면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대로 막 나쁘게도 더 크게 나쁘게도 되고 그랬던 일 쪽으로 자꾸 나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고난은 계속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 가르침이야.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래, 결국에는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맞아 우주가 이렇게 질서가 돌아가는 것도 다 그게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주도 언젠가 또 무너지는 거는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구도 보세요. 그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오게 한 것도 우리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그 망가지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거를 온난화가 오지 않게끔 또 지구가 망가지지 않게끔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 뭐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마음이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고 돌아가는 거지 그냥은 없어요. 생각해봐요. 혼자 어디서 그 무인도에서 산다 그러면 핸드폰이 어떻게 나오며 자동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요. 응? 그러니까 볼펜 하나도요 어떻게 보면 1,000원, 2,000원밖에 안 가지만 너 남의 손 빌리지 말고 저걸 만들어라. 100조 원 줄게. 100조 원 주고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볼펜 하나도 어떻게 보면 어떤 쪽으로 보면 또 100조 원 가까이 100조 원이 뭐예요? 더 큰 가치도 있는 거다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게 혼자 나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남을 무시하면 안 되고 다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잘났다고 해봤자 지진이 일어나면요 쥐가 제일 먼저 도망간다잖아. 쥐는 살아남고 사람은 못 살아남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너무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보면 누가 그러잖아. 바이러스가 저 지구의 주인이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보다도 바이러스가 먼저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렇듯이 인간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우주로 뭐 인공위성도 날리고 그러지만 뭐 또 대단하다면 대단한 거지만 그렇게 그 인간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이나 이런 동물이나 곤충들도 다 이렇게 그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공생공신 공용공체 공식하고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삶에 그렇게 비중을 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보면 환경운동도 하고 그 아주 미약한 생명들을 또 보호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우선 나부터 방생을 해야 돼. 나부터. 근데 그냥 무슨 뭐 물고기 방생한다고 뭐 물고기 어디서 그냥 비실비실하는 거 사다가 다 죽어가는 거 갖다가 거기다 놔줘봤자 지가 살던 데도 아니고 우리 사람도요 자기 고향이 아니고 낯사는 데 가면 사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물고기도 어차피 또 그만큼 갖다가 방생하면 또 더 많이 잡아오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실비실하는 걸 방생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방생하고 우리가 이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부터 방생을 우선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이 어딘가 바로 알고 해야지. 오죽하면 방생만 하는 어떤 절이 있어. 다른 거 안 해. 그냥 방생만 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빌딩도 하나 생기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야 뭐 압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각자 지혜로워야지. 스님들만 얘기할 것도 없고. 한 종단이 생겼어. 방상만 하는 종단이. 그러니까 그런 방상하지 말고 하다못해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그 죄진 사람들을 이제 일깨워주고 하는 그런 방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제 어디 산에 올무에 묶여서 이제 짐승이 있고 그런 거 풀어주고 이런 게 진짜 방생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비 올 때 보면 웅덩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개구리 알 같은 거 있잖아. 말르면 죽잖아. 그런 걸 차라리 이렇게 물가루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장마지면요, 물고기들이 어떤 데 막 옛날엔 더 했었는데 옛날에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저기들이 물고기들이. 그런 거 갖다 나중에 방생해요. 어거지로 그냥 그 가게 가서 사다가 뭐 또 애국산 또 거북이까지 갖다가 방생하고 막 또 그러니까 우리 생태에 맞지 않는 걸 해가지고 생태계도 파괴시키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쪽으로 나가지 말고요. 우리가 이게 순조롭게 하다못해 그냥 학비가 없어서 그냥 막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 애들 있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연필이라도 한 자를 사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또 부족한 대로 또 학비에 보태쓰라고 또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짜 보시고 방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생을 너무 어거지로 지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식이나 방생시켜. 자기 자식을 그냥 꼭 움켜쥐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게 다 그래. 애들이 부모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그걸 자식부터 방생을 시켜주면 자식이 왜 부모를 싫어하겠어? 어려서부터 똥 닦아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냥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애를 뭘 묶어놨나 이거부터 우선 정신 차리고 공부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바로 보는 공부가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꾸 나한테 물어서 이제 자꾸 하다가 모르면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건 말건 무조건 시작하는 게 중요해. 서울 가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그렇게 하는, 일단 떠나고 보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자꾸 이제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지. 이 공부도 실제로 먼저 수행부터 엉터리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부가 이게 보이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무조건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와서 자꾸 본문 듣고 질문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방끼리 또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싹 트는 거지. 우리가 무슨 물건 만들듯이 이렇게 고정된 게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라고 그러잖아. 요놈이 그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놈이 창조주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창조설이고 불교는 진화론이 어쩌 이따 소리 한단 말이야. 창조가 왜 기독교가요? 불교가요? 근본이 창조주야. 근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계된 마음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이게 다 포괄된 걸로 알려면은 그게 너무 처음에는 허하니까 우선 자기부터 깨우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질문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자기 방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들어도 내가 얘기하는 게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딴 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면서 내가 그 주인공 공부를 가르쳐 주잖아. 그걸 부처라고 해도 되고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해도 좋은데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될 수가 없어요. 타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덕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거에 타력적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스스로 의지하는 건데 자꾸 어디에 딴 데다 의지를 하니까 아니 또 글쎄 저쪽 보살님 저 딸이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여기를 와 이제 뭐 중학교 때도 오고 그랬지만 하여튼 국민학교 6학년 때 왔을 때 내가 물었지. 말하자면 원래 그때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똑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같은지를.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하나님 어디서 찾아야죠? 여기 있는데 밖으로 찾는 바보 있어요? 다 밖으로 찾아. 기독교 안으로 찾는 사람 누구 있어? 거의 별로 없어요. 극히 적어. 불교도 자꾸 부처님을 밖으로 찾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꼬마 그 학생한테 물었어. 너 밖으로 찾으면 뭐가 오냐 그랬더니 남이 와요. 그래. 아니 순서 애들이 더 정확하게 말해. 어른들은 자꾸 머리를 굴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이 온다는 건 사 땡겨 온다 이거야. 사 땡겨 온다 이거지. 불교에서는 자기의 다른 걸 믿지 말라는 그 본문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나의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게 그거나 똑같은데 다른 신이라니까 예? 하나님이라고 어떤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버려. 그게 아니야. 그것도 나의 다른 걸 믿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지금 우리가 연불 같은 것도 애초에 없었잖아. 부처님 당시에. 근데 그걸 방편적으로 잘 만든 건데 다 타력적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달마다에서께서 1000년 전에도 그랬어. 1000년 전에도. 달마다에서한테 어떤 스님이 가서 연불을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 깨우친다고 단코 그냥 잘랐거든. 근데 아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자성연불만이 깨우칠 수 있다. 자성연불을 해야 돼, 연불을. 그래 우선 자성불납을 하잖아, 우린. 그죠? 그러니까 그 자성연불을 그때만 해도 다 이게 타력적으로 계속 연불을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엉터리 없이 가고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라 말이에요.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 수행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찾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치는 데를 찾아다녀야지. 절에도 아무 데나 그냥 다닌다고 절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하면 무속원녀 가서 점도 쳐주잖아.
저도 불교는 점도 안 쳐주면서 뭐 하는 거 보면 비슷하게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병이 걸려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저에게 무당 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무당 안 됩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무당이 돼. 불교에서도요, 내가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글쎄 내가 지금도 무당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심장 판막증이 있어서 이게 그냥 마음이 연약한 거야. 그런데다가 수술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면 나.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무당이 돼버렸어. 이게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게 자기가 중심이 서 있고 뭐 타력적으로 해도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속에서는 무당이 빨리 되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무당이 되면 그렇게 이제 신이 올바르게 딱 여기 자리를 잡으면 이게 잘 안 먹혀. 본문도 잘 안 들리긴 들리는데 자꾸 안 돼. 여기서 또 방해를 해. 예. 그게 저쪽 아르헨티나 옆인가 어느 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그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냥 옷 만드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 하인이 10명이 될 정도로 그냥 집이 엄청 크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 자기의 뭐 없지 뭐 그렇게 그냥 날래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신이 걸려가지고 집안 사람들 다 자식이고 부인이고 다 그냥 떠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괴로워서 그냥 막 하니까 어떤 신부가 와서 그걸 띄워준다고 와가지고 신부가 죽었어. 띄워준다고 그러다가 지가 죽었어 오히려. 또 어떤 목사가 또 내가 못하는 게 없다고 또 꼽서리고 와가지고 하다가 아니 그 사람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더 죽겠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냥 차를 갖다가 그냥 이 해안가 절벽 있는 데 가서 그냥 아주 날려버렸어요. 죽으려고. 날려버렸는데 풀도미에 떨어져서 차가. 그래도 차도 하나도 사람도 그렇지만 차도 하나도 고장난 게 없어. 부딪힌 것도 없고. 아유, 이게 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면에 들린 신하고 이제 잘 이제 화합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걸 다스리기도 하면서 또 이제 어떻게 안 될 때는 뭐 같이 들어주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중학생이야. 여자 중학생인데 아마 남학생한테 아마 그걸 뭐지 실연을 당해가지고 자살한 영가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영가가 살던 부모도 다 만나보고 그러니까 다 맞아. 다 돌아다니며.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나 보라고 여기 이제 끌어안고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근데
아까 이렇게 뭐 목사가 죽고 신부가 죽을 정도로 이게 센 거야. 아주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카페 옛날 카페 같은 거 이렇게 저기 돼서 연결해가지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이제 해가지고 한국에 올라오고 그러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야. 결국엔 못 왔어. 근데 우리 카페 그 사람이 저기 그걸 겪으면서 하는 얘기 같은 게 쭉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영들은 몸뚱아리가 없잖아. 몸뚱아리 없으니까 산 사람한테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 산 사람은 몸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잖아. 우리가 더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얘기도 했잖아. 사또 전생의 사또 그 얘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잘 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충청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어떤 걸 신을 그려 모시고 이제 있었는데 모시고 살다가 어떻게 자기가 그 신들한테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죽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신도의 먼 친척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차려놓은 걸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치워달라 그래서 치워준 적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주에 어떤 사람인데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에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점을 쳐야 뭐 안 쳐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빚만 자꾸 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려고 그걸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들여서 아마 했나 봐.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나 봐. 했는데 신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이제 치워야 되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못 치고 이제 그걸 해준 사람한테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치워달라고 그랬더니 못 치워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 100만 원 이렇게 치워달라. 거기는 1,000만 원 주고 치워줬는데 나한테는 100만 원 주고 치워달라. 그 재밌잖아요. 그거 뭐 따질 거 뭐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치워줬어요. 그 새 거야 다. 그래 누구 보고 가져라니까 안 가져간대 다. 그래서 어떻게 뭐 다 정리해가지고 불에 태울 건 태우고 부술 건 잘게 부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싹 해줬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100만 원을 주면서 스님 이제 가면 이거 다 정리하면 사골 썩어들 방도 없다니겨. 그러니 어떻게 내가 거기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주고 내가 밥 사줘도 되는 같이 간 사람들 있잖아. 밥 내가 사줘도 되는데 그래도 밥값은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밥 사주고 그러고 끝낸 적이 있어요. 요 근래도 뭐 인터넷 통해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걸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고는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면 스님 우리는 겁나서 못합니다. 스님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전라도까지 갔다 오고 그랬어. 전라도까지 갔더니 50만 원 차비도 주고 그러네. 그러니까 또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또 한마디 더 해야겠네. 여기 이제 얼마 동안 여기 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지방 방송은 좀 끄시고 어디 이제 저기 종중 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각을 이제 저기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있던 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 속에서 부처님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모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뭐 코도 떨어졌지 기도 떨어졌지 막 상처도 많지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부처님 다시 모십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기로 이제 신도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스님이 꿈을 꾸니까 그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500년 동안 땅 속에서 어둡게 살다가 이제 또 들어가게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하게 있으면 겁이 벌컥 나가지고 그 취소해버렸어. 취소해버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야 돼. 부처님 이게 돌덩어리가 부처님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돌덩어리지. 돌덩어리에다가 저만을 한 그 의식을 빼야지. 예? 의식을 빼고 그 부처님을 새로 모셔가지고 의식을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 말로니까 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말편을 내 모르고 언어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 하면 그 공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돌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어떤 뭐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옷을 바꿔주는 거지 부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면 부처님을 뭘 바꿔 다 공한 건데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렇게 껍데기만 보고서 살면은 스님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부처님을 나중에 오래 그렇게 모시다가 부처님을 폐할 때 그걸 의식을 몰라서 그래. 저 많은 걸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그냥 땅에서 묻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정상적인 부처님만 들어가 있겠어 거기에. 그런 의식도 신도들이 막 타력적으로 기도하던 그 의식까지 다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돌덩어리가 안 되고 그냥 거기에 그런 의식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땅 속에 또 들어가게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모르면 지금도 그래 그걸 모르면 부처님을 저만을 빼야 되는데 뺄지를 모르면 저만도 보면 이상하게 해. 무슨 뭐 약 같은 거 다 집어넣고 부처님이 그렇게 시시한가? 그렇게 약봉지나 복장에다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질이 아니잖아 부처님은 마음으로 병을 다스리는 부처님을 저만을 해야지 거기다 이 약봉지를 왜 집어넣어? 약재는 왜 집어넣어? 그러니까 도리를 바로 알고 저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하던 의식대로 원래 부처님을 모시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게 필요해서 한다면 최소한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로 알고 공부를 하려면 하여튼 열심히 해야 이제 그 도리를 알아지고 그러죠. 금방 알아지기도 하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헤맨단 말이죠. 헤매지 말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공부를 해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 밝은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을 많이 갔으니까 오늘 이걸 끝내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